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장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있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와 내 현장과 모든 곳에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증인의 응답으로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가진 일꾼으로 여러분 현장에 파송된 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만난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요. 성경 읽어야 돼요. 당연한 거거든 그거는요.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 요지는 다 빼버리고 막 거기 그런 단어들에 막 집착해 있고 또 뭘 해야 된다고 막 그런 것에 집착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인간의 문제가 왔냐? 왜 이 세상의 문제가 왔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서 건져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오직 성령 기다려라. 그 복음의 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응답의 증거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계시록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얘기하는 게 그게 계시록이에요. 뭐 계시록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 아마겟돈 얘기,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주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공포에 휩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난리와 기근과 지진, 전쟁 일어나도 이 세상 끝은 아니다. 언제가 끝이라고요? 이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는 거야. 결국은 복음 가진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이곳에서 나에게 복음의 깃발을 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주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그 복음의 답을 갖고 바울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중요한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요. 시스템을 세운다니까. 근데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삶에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전히 주인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했는데 그 문제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에 적용하라는 이유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거든요. 구원 받아놓고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돼요? 여전히 주인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이거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만 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요. 그렇죠? 쉽게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요. 쉽게 환경 상황 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요. 왜냐?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용히 밀려오는 가문의 흐름과 개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됐단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은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강조한 겁니다. 복음 고백하라고. 그냥 단순히 내 편안한 고백이 아니라 주인 바꾸는.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내 삶도 평안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남 살리기 전에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늘 시달리던 내가 복음 하나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왜요? 복음은 모든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 하나로 행복하구나. 야,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자꾸 그리스도 말하는지를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체험하셔야 돼. 그 체험하는 비밀은 뭐냐면 자꾸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라고 체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된다니까. 그러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 결국은 나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가 여기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응답이. 그 응답이라는 말은 돈이 생기고 이게 생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응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 그건 따라오는 거지.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괜찮구나. 내가 망할 신분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고 가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 속에 이게 믿어지고 그게 여러분 속에 든든한 뭔가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즐겁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너무 즐거우니까. 왜요? 보는 사람 속에 이 사람 문제 보니까 진짜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여정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행복한 여정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답을 얻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상관없이 복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답이니까. 그게 행복한 거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서 저렇게 핍박을 하고 저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리 불쌍한 거 아닙니까? 답가진 자는 오히려 현장을 보면서요 안타까워하는 거지.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응답 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사람 되세요. 그렇구나.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아유 진짜 사단이 있음을,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음을 저가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알려줘야지. 그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성경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말을 듣게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내 주변 사람을 딱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라니까. 기도 시작하다 보면 이 사람과 내가 딱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도 어느 날 복음이 귀에 들린 것처럼 어느 날 이 사람의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시간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루디아 한 명이 마음을 열었더니 나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버려요. 다 복음을 들어버려요. 그 빌립보 지방에, 그 빌립보 지역에 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버려요. 그럴 정도로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현장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의 답을 가진 바울, 복음으로 너무 행복한 바울, 모든 사람 속에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만 말할 거야. 그야말로 반대편에서 볼 때는 바울이 배신자예요.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아니 앞장서서 막 핍박하던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이제는 그 예수를 말하고 다니네. 그럼 반대편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더 악질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평생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보세요. 평생 쫓겨다녔다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보세요. 바울은요. 늘 잠을 자도 불안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바울은 그 두려움이 없어질 만큼 복음 말하고 다녔다니까요. 그게 복음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답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 선택할 만큼 이 복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모든 것을 복음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99%의 세상, 나 육신 성공에 둔 사람이 아니라 1% 어디에 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복음 안에서 뒤바꾸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앞으로. 상품도 가치가 있어야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니까.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성도들 볼 때 이렇다 저렇다 맞아요. 많은 문제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성격을 이기는 게 복음이라니까. 그렇죠? 복음이면 그 성격도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복음이면 그 일과 모든 것도 사용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1%라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시라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증인된 여러분은 1%예요. 그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럼 1%의 가치를 누려야지. 그렇죠? 품위 있게 누린다 말이 아니라 가치 있게 누려야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대사라니까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게 누리시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의 답을 주시고 그 응답의 여정을 이뤄가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루디아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뭘 어떻게 말하지?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말하면 돼요. 야, 지금까지 내가 있잖아. 교회는 다녔지만 야,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을 때 야, 니 나 알잖아. 나 이랬잖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행복해. 그렇죠? 이게 끝 아닙니까? 끝. 그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파송했어. 내가 지금까지 돈 벌러 다녔고 그게 99%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99% 사람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이라도 내가 이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내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뀐 거지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이 파송한 파송자인데 어느 순간 파송자가 와서 돈 버는 사람이 돼버린 거라. 그걸 바꾸면 돼요. 주와 부는. 그래, 나는 이곳에 나는 여기 제주도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날 이렇게 파송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나와 같이 복음 들 사람이 있어. 복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내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교회 얘기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다르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뭐 11조다, 뭐다. 일단은 복음을 싹 빼버리고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 여러분 그 오해를 벗어 던져 버려야 돼. 현장에 말해야 돼. 야, 교회는 돈 내는 곳이 아니야. 그렇죠? 교회는 네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모든 게 하나님이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이 당연한 거를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 오해를. 재산 탕진하는 곳이 교회 아니잖아요. 복음 듣는 곳이 교회지. 여러분 가서 오해를 바꿔줘야 돼. 현장의 오해를.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곳이야. 네가 교회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렇죠? 교회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 그리스도가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 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걸 말해주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 축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일하러 가시고 행복하게 문제 만났다. 행복하게 문제 만나세요. 그냥. 그렇죠? 사건 생겼다. 행복하게 복음 갖고 누리세요. 물론 고민도 되겠고 갈등도 되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당당하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누리시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